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즐거운 추석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석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함께 즐거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추석 8월 한가위잖아요. 음력으로. 자, 그런데 이런 명절이, 큰 명절이 우리 한국의 그 연초에 그 설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8월, 여기 이제 음력으로 8월을 말하지요. 그 한가위 추석이 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날이거든요.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번 8월 추석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차 열차 있지 않습니까? 열차의 그 예매가 뭐 한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요 사이에 전체가 다 예매가 돼버리고 많은. 그래서 표를 참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람들도 뉴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야, 자동차가 얼마나 밀립니까? 요즘에는 내려가는 것만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그 귀성객들도 참 많아요. 우리 애들 중에 두 아이는 대구에 살기 때문에 대구에서 좀 일찍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엄청 밀려가지고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즐거운 명절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면은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나중에는 의가 나가지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그리고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참 제사를 드리잖아요. 일반인들은 제사 음식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명절날 시댁에 갔다가 뭐 부부가 헤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저희 가정도요, 제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함께 모이면은
뭔지 모르게 시비거리가 꼭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는 일적인 신앙 때문에 서로 참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안 좋은 그런 표현들을 해서 저도 참 불끈불끈 화를 내고 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끝까지 잘 참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개인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참 명절 하면은요, 어린 때는 참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즐거운 명절이 왔지만은 그러나 저는 언젠가부터 명절이 싫더라고요. 왜냐? 저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꼭 그 뭡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지워졌는데 그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꼭 나보고 그걸 쓰라는 거예요. 안 쓰면 형들한테 참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형님들이 무서우니까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현고 한자로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제사 드릴 때 절을 안 하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냥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니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를 갖추는 거지 그걸 왜 안 하느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절을 한다거나 섬김의 그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명절이 싫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가정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어찌됐든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은 어떠한 가정에 임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즐거운 가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전 오늘은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즐거울 때 행복은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니 행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이 있을 때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환한 사람, 마음이 먼저 환한 사람들은요, 이 얼굴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굴에 그 마음의 표현이 참 뭐라고 합니까? 그 심령의 창이잖아요. 우리 얼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은 마음을 즐겁게 먼저 가질 수 있어야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난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마음이 썩는 사람들 얼굴도 썩은 표정 있잖아요. 정말 수심이 가득하고, 예? 얼굴이 썩었다,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참 얼굴도 표정도 그렇고, 또 표정이 밝을 때에 그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얼굴만 썩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지요. 마음이 썩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온몸이 질병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들 사람들은, 특히 의사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혼까지도 즐겁지 못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 이건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밝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 우리의 염려, 걱정 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저희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식구들 모두가 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이 깃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를 보면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도 그랬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이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서 이러한 지혜자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부유한 것이거든요. 저는 한평생을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물질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가난하게 살더라도 번뇌하는 가정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너무 물질에 치우치고 물질에 빠져버리면, 특히 이럴 때는요, 암몬신이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돈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요, 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돈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이 암몬신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요, 병들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물질에 치우치고 부유함을 추구하다 보면 번뇌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도 화평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화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가정에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느냐?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서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것, 짝사랑은 행복할 수가 없죠.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17절에 보니까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어쩌면 핵심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참 여기 살진 소를 삶아 먹는 것보다,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지요. 사실 오늘날은 참 뚱뚱해지는 거 별로 비만병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채소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데 때로는 채소만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이런 고기도 먹으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때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대개 이제 요즘에 고기값도 오르고 뭐 그러니까는 고기 먹기가 더 힘들죠. 그런데 요즘에는 채소도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글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시금치 요만한 거 한 단에 7,000원이나 한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요즘에 살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금리는 올라가고, 그런데 금리 올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친 거, 그 태풍이 몰려와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특히 저 울산인가요? 그곳에서는 참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침 어젠가 그젠가 아침 일찍이 그 뉴스를 보고요.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그냥 아파가지고 참 침울하게 제가 지냈어요. 예? 참 지하에 갔더니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는 갑자기 그냥 불어나가지고 문을 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껌딱지 같이 따라다니는 그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이라나요. 그 어머니가 걔를 밀어가지고서는 너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떠밀어가지고 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라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머니하고 엄마 이렇게까지 날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하고서는 갔는데 그 밀려 들어오는 물길에 휩싸여서 그 아들은 죽고 그 어머니만 그 천장에 있는 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거 매달려 가지고 살아나 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겁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밀어붙였는데 그놈은 오히려 죽고 말이에요. 마지막 말 엄마 사랑해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참 심금을 울리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는요 모든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서로 의좋게 오순도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면은 지지고 볶고 큰소리치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것이 천하 불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의좋게 오순도순 잘 살라고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놈들은 참 놈들만이 아니라 연놈들은 그냥 재산 더 가지려고 싸우고 아귀다툼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가장 원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은 사실 다 필요하겠지만은요, 물질이 아니지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요, 서로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서로 화내지 말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도 참 화를 잘 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형제들에게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성질이 더럽다고 저보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래요. 아니 내가 모든 거 잘하는데 화를 내느냐. 참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은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불컥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놈이 저래? 목사가 저래? 그러면서 저를 탁키스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발끈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꼭 참는 길에 마지막까지 참는 것이 현명한데
저도 때로는 그것이 지혜롭게 하지 못한 적이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나 뭐 여러분들에게까지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밝고 환한 얼굴로 서로 이렇게 대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도 예쁜 말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잔치에 온 마음. 잔치는 즐거워하는 거 아니까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분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추석 명절은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